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전문 기관의 그 설문에 따르면요, 어린이들은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스마트폰이라 나왔고요. 부모님 세대는 용돈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선생님들은 화장품을 선호한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선물이라는 게 이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좀 부담은 적으면서도 또 받는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은요 때로는 해놓고도 좀 찜찜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선물은 좀 받아놓고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요, 그 선물이 너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선물이 있는가 하면 이건 집에 있는 건데 막 또 들어온 거예요. 중복된 거예요. 그런 선물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근데 이 같은 차원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면서도 또한 그 가치가 때때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 속에 기쁨과 막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냥 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냥 복음을 그저 머리로만 알 뿐 삶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good news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미쳐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라고 되는데요,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복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다가 가로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기를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바로 4절에서 4절 끝부분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데 바로 곧 앞에다가 가로를 쳐보세요. 그렇게 가로를 묶어서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래서 가로로 닫고 읽으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가로는 뭐냐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삽입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부터 4절 말씀을 쉽게 말한다면 복음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중요한 단어니까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예.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팀에서 전령이 성문에 올라가서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뭐냐면 환호하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2002년도 월드컵 있었을 때 우리가 8강, 4강 들어갔을 때 골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와, 환호하면서 온 국민이 남녀노소가 펄펄 뛰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바로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사회에서는, 그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는데 바로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바로 왕세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더 이상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아니면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 좋은 소식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은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요, 누군가가 이 지방선거에서 1등을 해서 당선을 했다 하면 그 자신과 가족과 지지자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반대로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당선 소식은 자신에게는 오히려 불안과 슬픔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본과 축구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그래서 일본과 축구에서 이기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한테는 어떤 소식이 돼요? 슬픔과 좌절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손해를 주지 않는 완벽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니면 죄에서 용서받는 것, 그럴 때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7절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1장 17절은 여러분들 단순한 구절 같지만요, 실은 이 1장 17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수많은 논쟁을 하고 이 1장 17절을 인하여서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도 발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헬라어로 디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카오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 법정적인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법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뭡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고 무죄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표현들을 보면요,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가 변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무죄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을 완성시키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단절되었고 죽어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이게 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의를 표현할 때요, 오를 의자를 표현하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를 의자를 저렇게 쓰는데요, 전 오를 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를 의자는요, 나 아자 더하기 우에 양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고집과 아집 속에 살고 있는 나 위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는요,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흔히 말하는 유대인의 3대 표징이라고 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식법을 지키는, 그 정결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신들은 음식을 또 가려서 먹고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이 이런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충청도 말로 말하면 깜봤어요. 저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키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음식을 저렇게 함부로 먹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 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나 나의 착함에 대한 오해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가 된 것이지 결코 우리가 행위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자신의 배움이나 또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또 자신의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은근히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교회도 나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기 의의를 쉽게 생각해서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 철저히 자기 실력이나 배경이나 능력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배경, 자신의 행함을 더 은근히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로마 교회 가운데도 이 당시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로마 교회인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그리스 헬라 철학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오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말을 너무 유치하다, 야, 그거 너무 유아적이지는 않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또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율법은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헬라인은 누구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류층이고 어떤 그런 학문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야만인은 누구냐면 헬라어를 쓰지 않는,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요, 헬라어를 쓰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능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능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왜 거기서 능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냐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어떤 누구도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나타나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 기름과 물과 같은 섞일 수 없는 이들을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선민이라고 생각한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 그들이 같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 배경을 다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은 성장 과정이 다 틀립니다. 또 배움의 정도도 차이가 있고요, 가치관도 틀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다 틀립니다. 뭐 기질 틀린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부터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가 같이 한 가족이 되고 같이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다닌다고 돈을 줍니까? 오히려 헌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혈액형이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됩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배움이나 기질이나 성장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은 빚진 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많은 저 헬라인일지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저 야만인일지라도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간절히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좋은 얻기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하게 하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영적 신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 축복으로서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신령한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앙,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보실 때 기억하실 것은요, 이 로마 교인들은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로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차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로마 교인들은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서로의 자신의 전통과 행습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으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미묘한 갈등을 해결하는 키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고기가 있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요, 그냥 도축장에서 그냥 도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전 옆에서 도축되어서 신에게 다 드려지고 난 다음에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거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음식 가리지 말고 먹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지켰기 때문에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야, 왜 우리가 자꾸 구약을 따라가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날짜 갖고도 서로 막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인들 안에서는 이 로마 황제에게 과연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로마 황제는 우리 신앙을 피폐하고 있는, 공격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로마 황제에게 순종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혼돈과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너무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참 많이 등록하시는데 참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뭐 장사가 막 잘 되고 또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원룸을 사서 오셨는데 이 원룸이 나가야 될 텐데 원룸이 잘 나가지 않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좀 들어오고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참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영의 노하우도,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도, 또 인간관계의 어떤 성공한 것,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하는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알 때 우리는 환경과 나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다른 성도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자신이 생각하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예수님 자리 공부한 책을 훑어봤대요. 복습을 해봤대요. 그리고 다시 복습하면서 그분이 틀렸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그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알지는 못할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분별력이 생겨서 자신보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과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찮은 선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인 웨이가 아니라 오직 한 길 더 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 굿 뉴스가 아니라 가장 귀한 소식인 더 굿 뉴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인 수로가 아니라 오직 한 진리 더 수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제는 국가도 정부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그 똑똑한 엘리트 고위 관리들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과 그 명예를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요즘 듣고 있는 것처럼 관피아가 되어서 또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임원으로 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있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혼동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 공중파 방송 KBS와 MBC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있다. 우리가 양심에 창피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라고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내고 간부급 인원들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를 기대할 것,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할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나 단순한 위로자나 또 자녀 교육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같이 신령한 복음의 지식을 바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탈북자를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 탈북자는 북한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지하교회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탈북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국에 와서 있었던 아주 좀 이상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배울 수가 없고 다른 말들만 너무 가득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더 커지고 더 먼저 앞서가고 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비전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만 생각하면 욕을 하고 일부 목회자들의 행태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는 현실이 나타납니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성공해지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로마서를 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여러분의 실존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하려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서바나 땅끝까지 스페인의 복음 전환 일에 로마가 교회가 동참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인터넷 정보나 드라마에 대한 정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일주간의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늘 나의 목자로 생각하셔서 화장실을 갈 때든지 식탁에 앉았을 때든지 남과 대화를 할 때든지 늘 스마트폰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 보는 데는 나의 시간을 아까운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데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의인된 우리들은 살아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고 가정의 핍박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명예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리리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아니죠? 복음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초월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을 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복음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진리이시며 기쁜 소식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종교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거랍니다. 주님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살아